21절에서 27절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들 아마 안 보일 거예요. 안 보여서 앞에 보시겠습니다. 깜깜해서 안 보일 거예요. 앞에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어느 나라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대사했다. 착각하고 훔치면서 가지고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근처를 차지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당신이 이러한 사람의 것을 내가 무서워하노라. 당신은 둘째 있는 것을 하고 인자는 것을 하였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그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에게 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에게 내 돈을 받았으리라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결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15년 마지막을 주님 앞과 또한 예배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결산하는 귀한 시간을 가지며 지난날의 아쉬움을 기도로 보내며 새로운 2016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라는 것은 지구는 24시간 1회전, 자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1이라 하고 그것을 30일을 돌면 한 달이라는데 3개월 단위로 묶어서 4계절이 있습니다. 추나 추동. 그리고 또한 그 12달이 365일인데 태양을 그것이 한 바퀴 회전을 했어요. 그걸 공전이라는데 1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시간은 그냥 흘러갈 뿐입니다. 내일 태양이 뜰 겁니다. 내일 태양이 뜨는 거나 오늘 뜨는 거나 그 태양이 그 태양이고 내일 낮이 오늘 있던 그 낮이 내일 낮이 그래도 될 거고 오늘 있던 이 밤도 내일 그 밤이 될 것이에요. 아무런 사실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가 끝나고 한 해가 시작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은 1년을 단위로 끊어서 한 해를 결산하고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로서 새 출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새 출발이 없으면요, 한 해가 끝나지 않으면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뻔한 내일 또 오늘 것 같은 그런 뻔한 날들이 하면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해라는 것을 주기를 딱 줘서 딱 끊어버리고 결산을 딱 하고 내년은 또 새롭게 출발해야지 하는 그런 새 출발의 의미로서 해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물의 성장 주기입니다. 1년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봄에는 씨를
뿌립니다. 여름에는 햇빛과 바람과 비가 있어서 자랍니다. 가을에는 익혀요. 익혀서 아주 열매가 아주 익어서 겨울에 그것을 곡간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믿음의 봄은 뭐겠습니까?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밭에 뿌린 그것이 믿음의 여름은 뭐냐? 여름은 아주 싱그럽습니다. 아주 활동적입니다. 축복도 있지만 시련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라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름에 그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라는 아주 축복도 주지만 햇빛의 그 축복도 주지만 바람도 있고 비도 있고 많은 태풍도 있고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란 축복도 있지만 바람과 비라는 홍수라는 그런 시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곡식은 자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을의 그 빛을 계속 받음으로써 익듯이 우리의 믿음의 여름도 예수를 믿으면 아주 큰 축복도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거고, 또 가을도 곡식이 익어가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주 성숙해 가서 나중에 성화의 단계에 가서 아주 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다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을 하는 겨울이 오듯이 마찬가지 우리도 이제 저장이 되어져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참 식물의 성장 주기를 보면 참 믿음의 어떤 이런 패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시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도 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자란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하나님 그 햇빛은, 하나님의 빛은 계속 오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말씀으로 간다면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화는 그냥 축복만 받으면서 성화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절망이 오고 낙심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그것이 믿음이 자라서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걷어들일 수 있는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1년 주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결산을 하게 해서 더욱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매듭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지지부진했던 것은 딱 끊어버리고 다시 출발하자, 내년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한 해를 딱 매듭을 지으면서 지금까지는 이래 살아왔지만 내년부터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자는 어떤 중요한 매듭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한 해를 보내면서 믿음의 결산을 하고 올해는 무엇이 잘 되고 또 잘못된 것을 한번 돌아보고 내년에는 더욱더 성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1년 단위로 끊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결산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길로 갔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비유는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비유에는 뭔가 의미가 있어서 이런 의미를 던져주기 위해서 예수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는 뭐냐? 12절에 우리가 했죠. 이르시되 어떤 기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합니다. 이 비유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귀인은 예수님 자신을 사실은 뜻해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하여 부활 승천하시고 그 왕권을 갖추고 이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재림하여 오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네.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즉 이제 예수님 사역이 이제는 다시 하늘로 간다는 거예요. 가서 오셔요. 오실 때는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를
비유는 그 문장에서만 써야지 다른 문장에 쓰면 안 됩니다. 여기서의 문장은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노라. 간다는 거예요. 가서 다시 하나님으로 복귀해서 그 만왕의 왕으로서 이렇게 예수님 오셔요. 오셔서 심판하세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사실은 옛날에는 이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헤롯이 로마에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 아들들이 와서 왕을 하듯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니까 태자책봉도 저기 중국에 가서 태자책봉의 건을 받아가지고 와서 태자가 되고 왕도 마찬가지 그렇게 신고식을 하고 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대나라도 그랬어요. 이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비유해서 예수님 자신을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먼 나라로 갈 거다. 그건 즉 내가 다시 천국에 가서 부활 승천해서 올 때는 왕권을 가지고 올 거다. 근데 예수님 오시면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심판하시는 날이다. 그리고 이단들은 영으로 왔대요. 예수님.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온다고 했어요. 네. 모든 육체가 그를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혹시 뭐 영으로 왔다 이 소리 하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특별히 신천지는 벌써 영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가 본 그대로 온다고 했습니다. 복에 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확실하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모든 것을 그냥 책임지면 한 번 책임이 아니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죽고 난 이후까지도 너희 영혼을 내 인데 있게 하리라. 아멘.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이 석가모니도 이런 거 안 했습니다. 당신이 가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너 스스로 깨달아서 성불해라. 그러고 빠이빠이 사요나라 하고 갔어요. 책임 못 지겠다는 거예요. 네 영혼은 네가 알아서 깨달아 스스로 부처져라. 성불해라. 근데 예수님 아니다. 내한테 붙어있는 너희들 내가 너희들 마지막 날에 살릴 거고 너희들이 이제 죽으면 너희 영혼을 내가 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데리러 오겠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부처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부처가 죽으면서 나 있는 곳에 너희 있게 하겠다 했습니까? 서로 싸우지 말고 너 스스로 깨달으라. 그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 힘든 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따라간다고 참 힘든다, 그죠?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우리 데리러 온대요. 데리러 와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 있는 곳에 너희들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이게 얼마나 확실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절이 더 쉬운 것 같고 우리도 생각하기에 절이 더 쉬운 것 같죠. 근데 절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절에서 반야신경에도 보면 네 자신을 버리라. 버리긴 뭘 버려요? 너 자신을 버리라. 못 버립니다. 못 비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래요. 내가 너희들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게. 끝까지 그냥 죽어도 책임지고 죽은 후에도 책임지고 영원히 책임질게 하는 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영원히 책임지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예수님에게 나온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 얻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왕권을 가지고 심판하시고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예비하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면서 10명의 종을 불러서 뭐를 줬어요? 뭐 줬어요? 죄송합니다. 열문한데 왜 한문하라 했나? 내가 이상하다. 열문합니다. 오답니다. 열문화를 주었습니다.
아이고, 왜 이러지? 자, 13절 같이 시작.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아멘. 10명을 쫙 세워놓고 열문화, 열문화, 열문화 딱 줄게 하면서 장사하라. 그러면서 열문화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비유를 뜻할까요? 이거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빗대어서 하는 말이 비유인데 이게 뭘 뜻일까요? 이것은 바로 제가 요걸 밝혀놓고 뜻을 얘기하겠습니다. 한 문화는 100드라크마예요. 100드라크마. 그러면 1드라크마는 한 사람의 노동자 품삯이에요. 만약의 경우 10만 원이라 칩시다. 초보자는 7, 8만 원이고 기술자는 15만 원, 20만 원인데 맞죠? 네. 기술자는 15에서 20만 원입니다. 하루. 근데 영민이 같은 경우는 뭐 8만 원, 뭐 9만 원 될 수도 있고 7만 원. 근데 평균 잡힙시다. 기술 노동자가 뭐 초보자도 있습니까? 숙련자도 있고. 박 집사님 9만 원입니까? 12만 원. 그럼 박 집사님 들으면 저거 아닌데 12만 원 좋습니다. 막 7만 원을 칩시다. 영민이는 8만 원. 영민이 7만 원이었어요. 그러다가 요즘 5천 원 더 받고 이제 만 원 더 받고 하더라고. 일단은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18만 원, 20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막 10만 원 칩시다. 박 집사님 보면 서서하고 그지? 요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이제 요거밖에 합시다. 자, 요거밖에만 해도 얼마인지 봅시다. 자, 1드라크마가 10만 원이라 칩시다. 노동자 1일 품삯이니까 곱하기 100드라크마. 그러면 얼마예요? 예?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자, 10문하면 1,000만 원 곱하기 10을 하면 10배잖아요. 그죠? 1,000만 원 10개. 한 문화가 1,000만 원이면 10문화 뭐 1억 아닙니까? 와. 좋겠다. 1억을 줬단 말이죠. 비유는 뭐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가 뭐라고요? 재능. 재능을 주셨어요. 뭐 재주라 할 수도 있고 뭐 은사라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있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하나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를 줬듯이 그런 재주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주의 일을 맡겼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다. 재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의 일을 하기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의 은사를 주셨어요. 이걸 뜻해요. 이게 하나님 다 주셨어요. 나는 못 가. 뭐 발견을 못한 분도 있지만 한번 잘 기도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주신 것이 있어요. 특히 우리 성승도 집사님 보면 커피 잘 타죠. 그것도 은사예요. 그것도. 나는 커피 타라 해도 맛대가리 하나도 없이 타요. 나는. 그러니까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오기까지 장사하라고 합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장사하라는 건 뭘까요? 자, 문화를 주었어요. 그리고 장사하라. 이것은 섬기라. 네? 섬기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을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무슨 사역이든지 여러 가지 사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주신 여러 가지 사역, 어떤 사람은 섬기는 거, 봉사하는 거,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커피 타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이런저런 걸 많이 주셨습니다. 어떤 잘 섬기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 성경에는 그런 사람 많이 소개가 됩니다. 어떤 사람 목까지도 막 내어줘. 자기 눈까지도 빼어주게. 하여튼 그런 은사들을 하나님은 믿는 성도에게 주의 일을 하라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장사라는 것은 이 비유입니다. 비유. 이게 비유는 진짜 가서 장사라는 뜻이 아니라 그와 같이
주의 일을 하라, 사역을 하라 이 뜻입니다. 우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 또한 사역 다 우리들은 복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장사하여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직분도 여러 가지, 은사도 여러 가지, 사역도 여러 가지. 사역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죠. 어떤 사람 전도, 어떤 사람 기도, 어떤 사람은 거듭하고, 어떤 사람 청소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맛있게 막 또 막 요리해내고, 뭐 이런 하여튼 특별한 이런 것들. 하여튼 사역은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라는 사역을 하라는. 우리는 받은 바 달란트, 은사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고 봉사하여 믿음의 열매를 남겨야 합니다. 자, 주인이 왕이 되는 것을 싫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4절에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것도 비유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 또 제사장, 또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들. 왕되는 걸 싫어했어요. 메시아 싫어했어요. 예수님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있어요. 성경과 관계없는 생각을 합니다. 즉 메시아는 찬란하게 힘있게 멋있게 영광스럽게 와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그냥 아이고 보기 싫어하는 정도로 그냥 예수께서 내가 메시아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신성모독이다 저건. 그래서 끝내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욕심, 내 혈기가 제거돼야 됩니다. 내 길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제거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여 장사하여 남겼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18절에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이 비유의 의미는 뭐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였고 그 사역의 결과 열매가 남겨졌다라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린 것은 그냥 씨를 뿌리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왜 씨를 뿌려요? 열매를 겨두기 위해서 씨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남기기 위해서 뿌리는 겁니다. 그냥 어느 농부가 그냥 뿌려놓고 아이고 막 날라는 나고 말라는 말은 막 나 모른다. 이런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씨를 뿌린다는 것은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남겨야 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8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믿음을, 신앙을,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했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장사하여 남긴 자들의 특징이 뭐냐?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했습니다. 착한 종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자칭 잘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착하다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순종한 자가 착한 자입니다. 장사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장사를 하면 순종하는 자가 되고
그게 바로 착한 자입니다. 순종한 자를 보고 전부 다 착하다 했습니다. 우리가 착한 것은 누구를 도와주고 뭐 이러고 물론 그것도 착한지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건 순종하는 자를 착하다 합니다.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착하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말이 뭐예요? 사소한 것이라도 충성하였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지극히 작은 것이 뭡니까? 사소한 것. 예배와 전도와 섬기고 또 주의 일하고 여러 가지 일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소한 것에 목숨 겁니까? 그를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합니다. 아멘. 작은 것이라고 대충하고 큰 것이라야 힘을 다해야 한다?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 못하면 큰 것은 안 해버립니다. 뒷글모와 태산입니다. 우리가 부자될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남들은 사소하게 여기는데 대충 넘기는 것도 사소한 것에 최고의 정성을 쏟으니까 사람들 사실은 부자가 되긴 돼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원해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 사소한 것에 충성한 것.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주의 일은 작다고 대충이 아니고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도 맡기고 결국 큰 축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무슨 일에 충성했다고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작은 일에는 대충 그런 사람은 큰 일도 안 해요.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순종하여 장사하여 남긴 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남긴 것에 합당한 보상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합당한 보상을 하셨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할렐루야.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사실 뭐 그거 배로 남겼지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그냥 골 다스리는 건세를 주고 또 19절에도 주인이 걔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줬지요. 그건 더 큰 보상이지요. 10문화를 남기니까 10골 다스리라 하고 5문화 남기니까 5골 다스리라. 두 번째로 순종 안 한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그러니까 더 그냥 보태주는 플러스 해주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아까도 했지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순종을 안 한 자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일을 일단은 안 해요. 순종 안 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 이 일 안 합니다. 뭐라고 해요?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발휘해서 주의 일을 하라는데 안 해요. 수건으로 싸두었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은사가 있습니다. 썩히면 안 됩니다. 썩히면 똥 됩니다. 두 번째로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21절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마음이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보니까 10문화 남겼다 하니까 10골 차지해라.
5 문화 난다니까 아니고 5골 차지해라. 그 한 골을 차지하는 건세를 5골 전세 10골 건세를 차지하는 걸 보는 그건 우리가 봐도 아니지요. 엄한 사람 아니지요. 남긴 거에 대한 그보다 큰 보상을 했는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 딴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엄하다. 내가 그래서 무서워.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둔다.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부정적.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이상하게 아닌데 자기가 말을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아닌데. 그래서 그거 아닙니다. 이거. 맞다고. 바로 이겁니다. 이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에요. 있지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마음인 거예요. 이 사람도 말을 만들어요. 뭐를 만드는?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왜?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걸 거두잖아. 근데 이 주인이 아까 보면 10개를 남겼다니까 10골 더 큰 걸 줬고 5 문화 나뉘니까 5골 더 큰 걸 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의 말이 틀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하냐면은 엉뚱한 말을 지내요. 부정적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무리 신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말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랬대? 그러지도 않았는데. 이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닌데 그냥 자기가 말을 지내가지고 당신이 이런 사람이다. 딱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다른 방법도 아예 생각도 안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생각을 일러줘요. 방법을 일러줘요. 어떻게 일러주느냐. 그래 좋다. 주인이 되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대로 너를 심판하는데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좋다. 그렇다면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너가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냐. 그래야 했으면 내가 와서 그 의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그러면 네 생각에 그런 내가 엄한 사람이거든. 그걸 은행에 넣어봐라. 그 이자만 해도 얼마고. 1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차라리 은행이라도 넣어놓으면 그 장사 안 해도 될까 이가. 그 생각조차를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은 일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안 한다는 거. 그리고 다른 방법 자체를 찾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있는 것 빼앗아가지고 열문화인 사람은 줘버리라. 그리고 물이 있는 자는 맡기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또 이런 어떤 이 비슷한 그런 비유인데 마태복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마태복음은 이렇게 비유를 해요. 이 같은 비유인데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또한 비슷한 비유인데 그리고 또 예수님이 왕되는 것을 미워하는 자들 받을 심판. 이 사람들 불신자들이에요. 불신자는 진짜 불신자가 아니라 유대인들. 진짜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인데 안 믿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는 거예요. 지옥 심판이라는 거. 이 비유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 은사를 사용하여 일을 해야 하는데 안 하고 묵혀 놓으면 이와 같이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시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산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여 믿음의 열매를 우리는 남겨야 됩니다. 또한 믿음의 열매를 남긴 것에 대한 보상과 축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여서 10골 건세를 차지하라고 했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고 또한 마가복음 10장 30절에 현세에 있어서 이 땅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정토를 100배나 받되 물론 박해를 경하여 받고 또한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2015년도를 보내면서 우리가 받은 달란트는 무엇이었고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으며 무슨 열매를 맺었는지 돌아보며 행여나 주신 달란트를 묵혀 놓았지는 않은지
돌아보아 회개하며 2015년도 혹시 나 때문에 상처받고 실종한 사람은 없는지 혹은 용서 못한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아 용서하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15년에 묵은 것은 다 버리고 2016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벌써 시간이 이래 돼. 301장 우리 시간이 너무 빨리 됐습니다. 그러면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잠시 이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2015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축도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동총만 역사하시는 2015년도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보내며 또한 예배가 끝나고 잠시 우리가 회개하고 2015년을 보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앞에 보시면서 지금까지 지어놓은 것 주님의 그전 은혜면 감사하며 2015년에 잘못했던 것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또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고 못다한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면서